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꽃들도라는 찬양들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참으로 저희들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와 생활에 큰 제한이 있고 또 무려 40일이나 진행되고 있는 장마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절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국민들을 보호하시고 무너지고 상처받은 가정과 또 수혜 재민들을 주님께서 빠른 회복의 길로 인도하사 장마가 속히 멎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8월 한 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차량 운전을 보호하사 안전하게 예배 잘 드리고 귀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십자가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일주일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그리고 장년부 예배까지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나아갈 꿈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며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병들고 상처난 영혼들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에 하나님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4장 1절부터 3절까지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으로 창조됨을 믿고 감사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와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죽음을 통해 저희가 구원받은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또 축복받은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귀히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경제가 세계 열방에 부흥하고 크게 성장하여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족속 오지에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또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 전에 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성전 회복 헌금, 갖가지 정성 어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저들의 육신에 강건함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이 손으로 운영하는 모든 직장과 일터에 부흥과 형통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들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대학 진학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남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청년들이 준비된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잉태를 앞두고 기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그들에게 새 생명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연로하셔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해서 먼 거리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각각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저들의 가정에 내려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또 교회에서 몇 군데 나와서 정부에서 교회 단체 식사를 자제할 것을 거듭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또 예전처럼 식당에서 식사하면 좋은데, 우리가 정부의 이러한 또 예방 수칙에 함께 협력하는 마음으로 김밥을 여러분 제공합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안정세에 취할 때까지 점심 중식을 김밥으로 드리오니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김밥이 더 낫지 않아요?
오늘 금주 애참비는 이신옥 권사님, 김한재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는 될 수 있는 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또 식사를 하시고, 이제 단체 식사 모여서 단체로 식사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으니까 가족끼리 식당에서 가족끼리 식사하시는 거라던가, 또 집에 돌아갈 거리가 먼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져서 개인별로 식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수교회 권사 취임식이 9월 27일에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엘리베이터와 이제 뭐 화장실 손잡이 뭐 이런 거 다 항균 필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강금자 권사님 아들 최석규 집사님이 이 분야에 뛰어드셔서 이제 항균 필름 판매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 교회에는 무료로 설치를 해주셨어요. 지난번 몇 개월 전에 한번 해주시고 지지난주에 오셔서 리필을 해주셨어요. 교회 항균 필름에 대해서 또 여러분 관심 있게, 또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네이버에서 항균 필름이라고 치면은 여러 개가 뜨는데, 그 중에서 비전 메리트몰 또는 희망 그린몰, 이것을 우리 최석규 집사님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락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금자 권사님, 요거 광고하기 전에 우리 이제 봉사활동 둘이 하나, 주부에는 빠졌는데요. 둘이 하나 학교 봉사가 8월 18일 화요일, 이제 한 주 아직 더 남았는데요. 봉사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섬겨주실 분들은 권희수 집사님에게 여러분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계좌로 후원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로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금자 권사님 팔순 감사 예배가 있었고요. 교인들은 따로 초청하지 않고,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과 제가 이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환우들 이름과 또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전담 사역자들 휴가 일정을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또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에는 관리 집사님이 휴가 가시고, 다음 주 8월 셋째 주는 담임 목사, 제가 휴가 기간이고요. 8월 넷째 주에는 우리 부목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올해는 국민들이 참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올여름은 7월, 8월 계속 장마로 지금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기독교를 표현하는 로고, 표식, 말씀 안 드려도 십자가지요. 기독교를 하나의 표로 나타낸다. 그러면 그 로고는 십자가지요. 기독교, 왜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 기독교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기독이라는 거는 특별하게 그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예수와 관계가 있지라고 여러분 이제 의아해하실 텐데 음역한 거예요. 음역. 그러니까 외래어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외래어를 그대로 일본어나 한국어로 음역한 것, 표시한 걸 음역이라 그러죠. 그 음역한 말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를 중국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거예요. 기독. 그리스도란 말이 중국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에 해당되는 단어를 이제 한자로 기독이라고 썼고, 이제 교를 붙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외국어의 음을 표현한 말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원래는 기독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독.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죠.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이 대속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도 않았는데 구약시대 때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가 찔린 것이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는 것이, 징계받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받았다는 거. 이게 대속.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대신 살아나는 거, 대속이라고 말하죠.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과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며 설교합니다. 십자가를 보는 상반된 두 반응이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 이 인류가 두 입장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의 가족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첫 번째 입장은 십자가를 되게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한쪽 입장은 십자가를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로 쫙 갈리죠. 그래서 본문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할 때 이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복음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한꺼번에 70억 인구를 다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왜 저거를 1대1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시나? 그들은 생각이 거기까지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자유의지를 주고 인격을 줘서 스스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가 같이 달렸죠. 여러분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좀 흐리게 보이죠? 이 사진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사진인데요. 이제 실제 이렇게 언덕 위에, 골고다 언덕 위에 그 당시 국가 반란죄라던가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N번방 사건, 조주빈 같은 그런 아주 흉악한 죄를 진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에 처한 이유는 이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면서 그 백성들이 우리는 저런 죄 지면 안 되겠다. 북한에서 옛날에 공개 처형한 것처럼 십자가라는 이 시청각을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십자가형이.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그날 3명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중앙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두 흉악범 강도들이 달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강도 중에 한쪽 강도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고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오늘 금방 읽었던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면 왜 여기서 죽냐? 위대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야지 왜 그리스도가 여기서 죽냐?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존재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그 당신의 나라를 믿었던 거죠. 천국을 믿었던 거예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구원을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인간의 공로와 선행과 상관없이 그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를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건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거냐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 광야 롯뱀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일단 민수기 21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는데 불뱀을 보냈습니다. 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이 있는 뱀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장대 위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거기 보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그랬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왜 놋뱀을 바라보는데 살까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이걸 묵상하고 넘어가야 돼요. 구리로 만든 뱀을 보는데 왜 살까요?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뱀은 뭘 상징해요?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가 인간을 꼬드겨서 죄짓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지옥 가는 존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했던 그 세력의 뿌리는 마귀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면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만들죠. 그러니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단을 멸했다. 너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죄의 원처, 그를 내가 멸했다. 그런 의미로 놋뱀을 달아놓은 거죠. 이 놋뱀을 보는 순간 대속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벌해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는 그 놋뱀을 장대 위에서 죽게 만들었고 그걸 바라본 사람들마다 정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제 놋뱀 대신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놋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장대로, 지금 이거는 장대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그 관광객들을 위한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휘 감아 올라가는 뱀의 형상이 있죠. 휘 감아 올라가는 뱀의 형상. 그리고 저 십자가는 흉악범을 처형하는 처형 틀이 십자가잖아요. 뱀을 저 처형 틀에다가 하나님께서 처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놋뱀을 처형했기 때문에 독에서 해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사도 요한이 이 놋뱀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로 나오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뱀을 장대에 매달은 것처럼, 뱀을 처형한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진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사망을 해줘야 되는데, 놋뱀을 형상을 달아서 장대에서 사망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제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듭니다. 대속의 은혜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거죠. 십자가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화합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약 성경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 구약 시대 때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의 휘장.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죄인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말했던 그 휘장,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에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죽음의 피가 덮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덮어질 때 우리는 우리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지 않으면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통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렇게 만든 사건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었죠. 십자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둘 다를 만족시킨다는 건 참 어려워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가정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강력한 입장, 며느리는 며느리의 강력한 입장, 그리고 서로 간에 엄청난 미움과 분노가 서려 있다면 둘 다를 만족시킨다는 건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당과 야당의 갈등, 여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서로 다르다면,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만의 고집스럽게 이익을 추구한다면 여야의 화합은 어렵죠. 남북 갈등, 남한과 북한이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 체제가 다른 이 체제에서 흡수 통일만을 계속 꿈꾸고 있다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남한을 공산화시키고 싶고, 남한은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하고 싶다면 이들의 화합은 어려울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두 나라가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세계,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약속의 땅을 놓고 서로가 가자지구를 놓고 점령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갈등이 지금 수십 년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경제를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충청북도만한 작은 나라지만 미국을 등에 업고 중동 지역과 대결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쉽게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런 갈등보다 더 선명하게, 이거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바둑에서의 흰 돌과 검은 돌과 같은 한 대립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 성품 두 가지, 공의와 사랑. 이건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공의는 뭐냐면은, 공의, 죄진 자에 대해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한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거는.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 이게 공의예요.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넘어가고,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는 죄의 대가는 반드시 벌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품어주고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죄인이라는 인간 앞에 딱 바둑판에 흰 돌과 검은 돌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공의는 적용되지 않고 사랑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요. 그 인간을 지옥에 보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을 두 개를 완벽하게 이룬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죠. 본문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데,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천국으로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심판할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짊어지게 만들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자 하나님의 공의가 일단 이루어진 거죠. 죄의 싹슨 사망, 인간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망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적용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서로 상반된 개념이지만 그 상반된 개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고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소개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연극, 의라는 연극, 그 연극이 나왔어요. 기독교 연극인데 의라면 우리가 보통 오르르의, 정의 할 때 오르르의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옷의자예요. 의식주 할 때 옷의. 옷이라는 의라는 제목의 연극이 나왔는데 그 연극의 내용은 이래요. 형과 동생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모범생이었어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아주 탕자가 되어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늘 싸움판이 벌어져서 가보면 동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동생이 조직폭력부에 가담이 돼서 조직폭력배 일을 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인 현장에서 이 동생이 살인 주동자가 되고 조직폭력배는 그들 버리는 이런 현장을 형이 느낌이 이상해서 그걸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동생이 어떤 사무실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형이 목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동생 보고 동생의 옷에 피가 묻었잖아요. 그 죽은 자의 피가 묻었잖아요. 칼을 들고 찔렀으니까. 그러니까 형이 옷을 벗어줘요. 옷을 벗어주면서 너 얼른 이거 입고 가라. 얼른 이거 입고 먼 곳 집으로 가서 너 그 피에서 피신해라. 그리고 자기가 동생의 옷을 입고 형사들이 왔을 때 자기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이제 이 형이 사형당해 죽는 거예요. 형이 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형이 사형당해 죽는 그 전날 동생이 있는 그 집으로 편지가 도착하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를 위해 죽는다.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를 위해 살아라. 이게 연극의의 핵심입니다. 이게 뭘 그린 거냐면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나는 너희 죄인된 너희 삶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니까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남은 일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향기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과거이지요. 이런 예화가 나와 있어요. 어떤 아들이 큰 죄를 짓고 사또에게 섭니다. 사또가 이 아들의 두 눈을 파벌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날 밤 아버지가 사또를 찾아가서 사또에게 눈물 흘리면서 비는 거예요. 제가 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저래 됐습니다. 저의 눈을 파주세요. 제 아들 살아갈 날이 많은데 뉘우칠 기회를 주시고 새 삶을 살 기회를 주시고 저의 눈을 파고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또가 그 다음날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은 아들의 눈을 파버리라 그랬어요. 아들은 눈이 파이는 고통 때문에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깨났고 아들은 붕대로 눈을 칭칭 감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눈이 회복돼 가는데 보니까 한쪽 눈이 보이는 거예요. 한쪽 눈이 희미하게 보이고 한쪽 눈만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앞에 자기랑 똑같이 한쪽 눈이 파이고 한쪽 눈을 가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아버지인 거예요. 두 눈 중에 한 눈만 파고 아버지의 한 눈을 파게 만든 거예요. 원래는 두 눈이 다 파여야 되는데 사또가 은혜를 베풀어서 아버지 눈을 대신 하나 판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껴안고 울면서 이 방탕했던 아들이 바른 길을 갔다는 그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낸 사건.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사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전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의 평생 소망, 날마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 여러분 출근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출근 전에 항상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은 자가용 타고 가다가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하여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수많은 만남 속에서 준비된 영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저를 통하여 익은 곡식을 추수하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는 못할지언정 내 사업장을 위한 기도는 빠뜨릴지언정 이 기도는 꼭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못한 부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가장 목마른 부분을 건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목마른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걸 위해 주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도 여러분 자식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죽일 정도로 인류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설명드리면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그 구절을 잘 보세요. 제가 영어 성경하고 그 다음에 요즘 말로 번역을 제일 잘한 번역판 표준세 번역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 비교해 봅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건 다 기억나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의 전도 메시지를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뭘 들을 때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냐? 그리스도의 말씀하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신약 성경 전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복음서 전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냐? 그게 아니고,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자, consequently, 결론적으로 faith comes from, 믿음은 hearing the message, 메시지를 들을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메시지, 그 위에 나오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여기서 of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about,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이걸 정확히 번역했어요. 표준세 번역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시겠죠? 믿음은 언제 생겨나느냐? 구원받는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이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구원받은 믿음이 그에게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위대함을 믿고 내가 무조건 실천해야 됩니다. 이 전도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본문 21절 보세요. 본문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를 미련하다고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그냥 안 믿는 자들을 그냥 통째로 생각을 싹 바꿔서 어느 날 아침 저 북녘 땅에 2,500만 김정은을 비롯한 모든 북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로봇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지인이나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린 것은 바로 나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너가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는다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줬을 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아유, 헛소리 좀 그만해. 아니, 종교인들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간 안에는 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 eternal life,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인간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순간 굉장히 공허한 거예요. 돈과 명예와 쾌락이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해달라고. 준비된 영혼은 뭐예요? 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곤고함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 십자가 전하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랑의 사건을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평생 믿으면서 그런 환경 한 번도 맞이할 수 없다면 그건 너무나 공고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전할 때 내 영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생기를 잃은 이유는 십자가를 알면서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하고 멀게 느껴지는 이유도 당신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5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리석은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전해야 될 매일매일의 메시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코로나19도 있고 홍수도 있고 많은 여건이 있지만 여러분 갈망하고 사모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사회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신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신의 영역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근곡식 만나게 해서 제가 십자가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에게 전하고 여러분 친구와 지인들에게 전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가 이거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순종하고 전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사랑을 담고 혹시 십자가를 전할 책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열매는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의 능력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고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이유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가 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전달자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목사님 반주 되나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지인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십자가를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동안 전도와 상관없이 살았고 복음에 대해 입을 막고 닫고 살았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남은 일생 전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또한 다비다 자매의 모든 자매들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